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구자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선구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천국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며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케 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이 첫사랑 회복 말씀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이 말씀이 이거구나. 내 속사람이 독사의 자식이 된 것을 보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나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 적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0장 3절을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사명이었어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른비의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건조한 땅 곧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십자의 구속의 은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태가 아니면 누가 주의 길을 예비케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도 시내산의 시기에 시내산에 오르는 시기에 백성들은 무서워 떨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흑암으로 인도를 받는 영적 시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시기구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권면했어요. 야고보 역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광야의 시기가 있었기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른 비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만 늦은 비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말씀으로 떠져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양식을 얻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천국복음은 회개복음인 거예요. 죄의 근원을 일깨워 근본된 회개를 하여 성령의 불세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늦은 비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시기가 되어도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는 어느 단계까지 인도를 받아야 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단계까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독사의 자식이 된 영적 실존을 일깨워 바른 회개를 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사역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역이었어요. 그 사망을 당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뭐한다? 땅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역,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는 사역, 이 사역이 나에게 성취돼야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역이 성취되는데, 그 사역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게 잘 깨달아봐요. 내 속에 임하는 죄가 있어요. 회개했더니 이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근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래서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이죠. 한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다시 생명 안에 거하는 구속의 사역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모태에서부터 잉태된 생명은 원죄로 육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태에 잉태됐어요. 그러면 육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씨가 내 안에 심어 엄마의 배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없다고 그러죠. 죄가 있어요. 막 엄마 젖이 안 나오면 젖꼭지도 막 물어요. 어떤 애는 막 흔들어요. 그때부터 배를 맞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막 울면서도 새파랗게 죽어간대요. 그래서 애기도 다 성향이 달라요. 왜? 엄마의 태에 잉태되는 순간 악도 성장한다. 그래서 태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죄의 근원을 일깨워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원죄로 모태에서부터 죄가 잉태되어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죄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시기에 누구나 죽을 고비를 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시기에 더러운 그릇이 출애굽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른비의 성령을 받아 이른비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 순간 원죄와 자범죄를 다 깨끗이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광야의 시기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사단의 미혹으로 하와처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맹인된 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다시 더러워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가 지기 전에 뭐하라?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쌓이면서 어느 사이 내 마음에 그릇에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진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날마다 원망불평하는 거죠. 날마다 짜증내는 거죠. 날마다 화를 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감정 조절을 전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 말씀으로 서로의 허물을 보고 논하는 가장 간교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끄죠, 전화기. 받아주세요. 벨소리 줄여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나 말씀으로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랬는데, 율법이 왜 저주죠? 율법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은 눈으로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며 곧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정죄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복음의 종이 되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율법의 종이 되어 아담에 속하면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아서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으며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내 속사람이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져서 모든 관계 속에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 공생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시기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우리 윤자매한테 상담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게, 나는 방을 둘이 쓸 수가 없어요. 나는 나 혼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 나가, 내가 쓸 거야. 그런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언니 살아. 먼저 사세요. 나는 성전에서 잘게요. 그러면 진짜 합격이 돼. 에? 에? 진짜 합격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아까 안 되지 내가 그랬는데, 아유 내가 상담을 잘못했네.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따라서 시험은 시험답게 온다. 시험은 시험답게 와. 그죠? 자기가 같이 살든지 본인이 성전에서 자든지 그래야 되잖아. 근데 너 나가, 내가 살게, 이거잖아. 얼마나 그 나쁜 시험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선호를 이기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어제도 저 숙소방에 딱 있더라고요. 에? 그 배짱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나도 어디 가서 그렇게 못해. 그죠? 사실 못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래. 근데 그까지도 선호를 이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담을 잘못했구나. 이런 저도 그랬어요, 속으로. 겟세마네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자. 그래서 겟세마네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이죠? 내 뜻과 아버지 뜻이 있어요. 내가 누구 뜻을 선택해야 이기는 거야? 아버지 뜻을 선택해야 이기는 거야. 한번 이따 불러서 제가 성전에서 작게 여기서 주무세요, 뵙게 해보세요. 예? 예? 예. 그럼 분명히 우리 윤자매님한테 큰 상을 내릴 거야, 하나님. 글을 꺼놔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우리는 또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다는 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부인하여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쓴 잔을 마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사역자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은 늦은 배의 사역자로 뭘 일깨워 줬죠? 죄가 너로 시작됐어. 그 죄를 일깨워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죄를 알고 회개하면 말씀으로 죄사함 받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능력이 주어져. 그러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따라하는 자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늦은 비의 사역자로 죄의 근원이 일깨워 천국 심령을 이루어진 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이것이 곧 회개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약대 토롯과 가죽띠의 영적 상황을 봐요. 마태복음 3장 4절.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럽니다. 요단강의 늦은 배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해 주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늦은 배 사역자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됨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털옷과 허리띠의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대답해야 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요. 근데 스가랴서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길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부자라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털옷을 입었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죠?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는 것은 진리의 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 자의 영적 상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린 자.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석청은 무엇일까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메뚜기 재앙을 생각해봐요. 애굽의 우박으로 남은 것을 다 삼키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곧 원수마귀의 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메뚜기를 먹은 영적 상태는 선악과를 먹은 성품으로 악을 심은 결과가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자기 보응의 잔을 마셨다. 예? 그래서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자신의 보응의 잔까지 마신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보응의 잔은 왜 마셔야 되죠? 왜 마셔야 되죠? 왜? 내가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했더니 이게 나갔어. 그럼 빈집이야. 에? 내가 누가 한 대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때렸으니까 죄가 내 안에 있죠? 근데 그걸 깨달았어. 회개했어.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해줬어. 근데 딴 사람이 나를 때려. 그럼 또 때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악을 심었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거두는구나 하고 이걸 마셔야 돼요. 이걸 마시는 시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의 잔을 왜 마셔야 된다고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삶은 무엇이다? 악을 심은 것을 거두는 삶이다. 그 시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하는 시간? 영접하는 시간이다. 아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그 죄악의 속성을 분별해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피재앙으로 살인자가 돼요. 개구리 재앙으로 거짓 영에 포로돼요. 이 재앙으로 만나는 자마다 생명의 피를 빨아먹는 적이 됩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으로 어떻게 되죠?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악질 재앙으로 가산이 망해요. 독종 재앙으로 건강을 잃어요. 우박 재앙으로 불같은 시험을 받아요. 메뚜기 재앙으로 남은 것까지 다 삼켜주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 흑암 재앙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봉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악을 심은 것을 거두겠습니까? 누가 악을 거두는 누가 악을 심은 것을 거두는가? 선으로 거두는 자만이 선을 심어 선을 거두는 자가 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내가 악을 심었더니 악한 자를 만나. 근데 내가 악을 심지도 않았는데 악한 자를 만나. 그건 뭘까요?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의 훈련이라고, 윤자면. 알았죠? 사역의 훈련. 그래야 이런 백성 저런 백성 다 품지. 사역의 훈련.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둬. 그런데 내가 온전히 그런 악을 안 심었는데도 악한 자를 만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너도 내 사랑 받았잖아. 너도 사랑을 증거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거두는 자만이 선을 심어 선을 거두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언니인가? 그럼 선택해도 돼. 두 분 중에 누구와 같이 있고 싶은가? 선택해도 돼. 언니구나. 난 지금 아직 이름도 모르네.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오, 노, 민? 민자 하나요? 노민 자매. 특이한 이름. 그죠? 사람마다 다 억울해, 안 억울해? 정말 억울해. 나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왜 맨날 싸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막 너무 억울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다 품으라고. 네? 내가 먼저 이런 어려움을 받았구나. 아멘. 두 분이 방종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 대화도 되고. 어때? 네? 네? 우리 노민 언니는 어때? 글쎄요? 여기는 방을 다 같이 써야 돼. 예. 예. 같이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훈련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훈련. 할렐루야. 윤자매님하고 같이 살으면 복 받았지. 예? 얼마나 착한 딸인데. 대화도 하고 이러면 엄청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니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조금이라도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나면 누구도 실수한 게 있어요? 나도 실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와 같이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을 다스린 자가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를 먹은 영적 상태로 바위 틈에서 나오는 석청, 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석청은 꿀입니다. 누가 꿀같이 단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 먹은 영성으로 첫째, 피재앙부터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까지 받은 죄의 결과가 누구로 시작됐다? 나로 시작이 되었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나로 시작됐어요 라고 내가 사람 앞에 잘못했어요 하는 시간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 예수님의 살과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은 뭐죠? 말씀이에요. 피는 죄사함이에요. 그러므로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역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선지자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원수 마귀는 우리의 밥이라고 산자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어떤 시험에도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시간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이에요. 참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이거 너무 귀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일깨울 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막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이 첫사랑의 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보화가 다 있어요, 없어요?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자는 자기를 다스리고 상대방을 다스리는 사역으로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밤모섬의 요한은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고 하셨으며 에스겔 선지자도 입에서 꿀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사역으로 늘 말씀이 양식이 되는 복을 피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고 선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의 내 실체를 보는 은혜를 분별해 봅시다. 성경은 율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죄의 근원을 찾아 죄가 나로 시작되었음을 아는 은혜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의 지배를 받았느냐에 따라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경이 성령의 법으로 열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법으로 열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성경이 성령의 법으로 열어지는 복을 받은 자는 선악과 먹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는 눈이 떠져요. 내 죄를 보는 눈이, 남의 허물만 보고 있는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져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독사의 자식이 된 내 사망의 실존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권세를 받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것을 밀실기도를 들어갔는데 성경책 하나 놓고 손가락이 안 보이게 쳤어요. 그 일주일 만에 책 2권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 소제목을 나누는 일을 또 일주일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 속에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죠. 근데 지금도 읽어보면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이 됐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권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의 모든 고난이에요. 성경은 나는 보는 거울이에요. 시험은 거듭남의 통로예요. 늘 성령의 사역은 율법으로 죄를 죄되게 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듣는 분은 이런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계속 있다 보면 다 알아져 버려요. 아, 그런 거네, 그런 거네,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이 치유돼야 마음이 치유돼요. 마음이 치유돼야 진리로 자유해져요. 먼저 생각이 치유된다는 것은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마음이 치유돼요. 마음이 치유되고 나면 진리로 자유해져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001년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일깨워주고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은 죄를 죄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보로 성경을 열 수 있는 킵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죄의 근원을 보고 성자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거듭나의 천국을 소유한 자의 안식이 이루어지는지 성경의 근거를 통하여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하는지, 영접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영접하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분별하여 바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위의 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근원을 일깨워 근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했어요. 7절에서 9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왜 독사의 자식인가요? 선악을 하는 일에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포로가 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가? 원수인 마귀의 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자가 아니요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는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있음을 알겠어요. 회개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실존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 자신이 원망 들을 만한 원망 들을 일만 한 원망 들을 일들을 한 일이 기억이 나게 해도 땅에서 엎드리는 삶으로 풀어야 되죠. 땅에서 푸는 자만이 하늘에서 풀려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나와라 그래서 절대 안 돼. 부모한테 잘못한 거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잘못했어요. 다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풀어야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주고 나를 치유해주는 시간이 다 원수마귀가 떠나는 시간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냥 건강한 그리스도인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지어진다?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어지고 우리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 아이고 말씀이 그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래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10절 12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회개 복음은 마지막 복음. 이 말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기고 이길 때까지 성령의 법으로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워 늘 관계 속에 회개함으로 십자가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나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 한공자 권사님이 84세가 됐어도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시잖아. 저희 엄마 보니까 80이 넘어서 일주일도 금식하셨어요. 그렇게 아들 목사님 되기를, 목회가 잘 되기를, 성전이 교회 하나를 지키를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곳이 어느 정도 단정이 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동생이 여기서 회복받아서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와 같이 자신의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읍시다. 내 잘못을 깨닫고 먼저 엎드린 자가 온전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중풍 환자는 낫고자 하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겼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됐죠. 시험을 올 때 인내한 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율법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결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지 못하며 내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모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글격을과 축정이가 돼 영벌에 들어감을 말씀하신 거죠. 추수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말씀이 홍수시대예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대요. 이 시대는 늦음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 추수권 사역자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회개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의 준행자가 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의 늦은 배 구속의 은혜를 입는 영적 시기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가나안 땅의 분배의 시기까지 영적 흐름을 일깨워줬어요. 영적 가나안의 삶이 이루어진 자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중드는 역사가 이루어져 나도 천국 복음을 전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